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4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제 사순절 기간 마지막 6번째 주일.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사순절이라고 특별히 특별한 행사를 하거나, 보통 사순절 기간에 교회들 보면 새벽기도 많이 해요, 그죠? 새벽기도 같은 거 많이 하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새벽기도 없고 해서 특별 새벽기도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의 마지막 오늘 주일을 이제 교회 절기상으로는 뭐라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 종려 주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제 그 성의 백성들이 종려 가지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날이었죠. 이제 그 날을 기념하는 건데, 이 날은 사실은 또 고난 주간의 시작이에요. 시작하는 날입니다. 기쁜 날이기도 하고, 또 그걸 알고 있는 우리들은 또 굉장히 슬픈 날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면서 참 감정을 다스리기 힘듭니다. 기뻐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고난도 함께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이제 그런 기간인 거죠. 그런 기간인데 이 기간에 뭘 할까? 뭘 하면 좋을까?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도 안 하고 하는데 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정령주일부터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고난주간인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뭘 합니까? 그래서 보통 그다음 새벽기도 같은 거 많이, 특별 새벽기도에 많이 하고, 또 금식 많이 하죠. 금식하게 하는 그래서 아예 일주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작정해서 매일 하루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다 좋습니다. 그 개인의 신학의 결단으로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오늘요 특별히 이 말씀처럼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 고난 주간에 이 말씀처럼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볼 텐데,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그 메시지처럼 특별히 백부장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되었으면 해요. 백부장의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서 했던 백부장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고백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현장에 백부장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자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로마 군사들도 있었고, 백부장이 왔으니까 그 100명의 부활들도 있었을 거고, 더군다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도망갔다고 나오고 있지만,
또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딱 본문에는 두 부류를 조명합니다. 하나는 백부장이고 한 부류는 누구예요? 여자들,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자들. 그래서 그 두 부류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큰 소리를 질렀다. 무슨 소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어.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는 몰라요. 어떤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지금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비명을 질렀다. 신음소리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주석을 봤는데 이렇게 보는 해석하는 분은 없고, 다만 어떤 대상을 향해,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거기에 있는 군중들은 몰라요. 주님만 아시는 거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부르짖은 소리였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했냐? 맨 마지막 예수님의 맨 마지막 십자가상에서의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 그걸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셨을까? 또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도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셨을까? 어쨌든 모르지만 이제 마지막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숨지셨다. 여러분, 숨지셨다는 이 말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내쉬는 거 있죠. 숨을 내쉴 때, 그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하셨잖아요. 그 숨을 내쉰다 할 때 그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숨지셨다는 거를 영혼의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는 건데, 이거는 능동태로 쓰여져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능동태로 쓰여졌는데, 이게 왜 능동태로 쓰여졌냐는 게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주님께서 직접 그 죽음의 길을 택하셔서 갔다는 거예요. 사내들이 그 유대인들의 대표자들이 그렇게 예수를 모함해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죽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빌라도가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기 때문에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가 볼 때는,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능동태로 이 본문을 숨졌다라고 하는 것을 능동태로 썼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직접 그 죽음의 길을 들어서셔가지고 그 길을 택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숨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오해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과정에 그렇게는 과정에 보이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흘러가게 한 것 자체도 결국에는 뭐 하신 거예요? 주님이 억지로 가셔야 되는 게 아니라, 모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빌라도의 재판의 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가야 할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셨는데, 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숨지셨어.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성소 휘장이 어디에서부터? 위에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성소 휘장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성전이나 성막을 조금 아셔야 돼요. 자, 쉽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를 비유적으로 하는 게 진짜 그렇진 않아요. 자, 여기가 성전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이 강대상 이쪽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지성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데가 성소예요. 진짜 그런 건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긴 다 그냥 예배당일 뿐이에요. 여기가 강대상은 더 거룩하고 그쪽은 안 거룩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 예전에 성전, 성막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막이 있었어요. 지성소와 그 성소 사이에 막이 있었어요. 그 막을 뭐라고 합니까? 휘장.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휘장이지 굉장히 휘장 그럼 되게 거창처럼 느끼시는데 커튼이에요. 커튼으로 막아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길래 막아놨어요? 지성소 안에는 궤가 있었습니다. 법궤. 그 언약궤라고도 하죠. 거기에 그 법궤 뚜껑 위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같이 소위 우리 날개 달린 천사같이 생긴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딱 있어요. 양쪽에서 이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그럼 여기가 그 뚜껑이니까 궤 뚜껑 위에 양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안에 공간이 생기겠죠. 그 공간을 뭐라 그래요? 그 공간. 궤가 이렇게 직사각형의 궤가 있는데 그 위에 날개 달린 천사가 이렇게 가리고 양쪽을 막고 있어. 그리고 중간에 공간이 있어요. 혹시 그 공간을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공간이 뭐냐면 속죄소. 그 공간에 누가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에요. 속죄소가. 언약궤 위에 있는 뚜껑 위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그곳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요. 근데 이곳에 아무나 들어가면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몸에 방울을 달아가지고 움직이면 소리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묶어서 들어가요, 그거를. 그래서 만약에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뭐 했다는 겁니까? 죽었어요. 근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끌어내야 되잖아. 그래서 묶고 가는 거예요, 몸에. 끈을 묶고 가죠. 왜? 끌어내. 거기에는 들어가면 죽는다고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이런 다큐나 이런 거 보시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하는 그 서쪽 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거 보신 장면 있어요? 통고구 벽이잖아요. 통고구 벽이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는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땅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지키긴 하지만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게 아랍어로 넘겨줬어. 그 유대인들이 함부로 못 들어가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안에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저기에 성전이 있었던 자리인데 왜 유대인들이 함부로 못 들어가냐면 저기 정확한 지성소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 밟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걸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자리를 막아놨어요. 그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빌 때 그 휘장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찢어지지도 않아요. 두껍습니다. 2에서 3cm짜리예요.
천이 2에서 3cm니까 두껍죠. 그게 쉽게 찢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이거 뭘 말할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려니까 제자들이 뭐라 하냐, 선생님 한번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돌들이 어떠하며 어떻습니까? 보라는 거는 당시에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엄청난 건축이었다고 합니다. 성전이 있는 자리가 이렇게 산인데 이 산 꼭대기 쪽에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만한 큰 공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근데 크게 못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사를 해가지고 옆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넓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고고학적으로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산의 높이만큼 죽대를 쌓아가지고 말하자면 그 꼭대기를 평평하게 만들어가지고 성전을 크게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자리를 누가? 헤롯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걸 아는 거예요. 돌 하나도 엄청 커요. 지금도 그 헤롯 시대 때 지어놨던 성전을 보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엄청난 돌들 아닙니까 이거?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보면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유명한 말씀하시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헤롯 시대에 지었던 그 엄청난 큰 돌로 축대를 쌓고 화려하게 지어놓은 그 성전 돌을 보고 성전을 보지만 주님은 뭐 할 거나 그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은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이거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약 40년 후에 AD 70년에 그 성전은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거기에 성전이 없죠. 오히려 그 자리에 지금 이슬람 모스크가 들어서 있잖아요. 그 자리에. 그러면 그 의미는 뭘까? 휘장이 찢어진다는 의미는 뭘까? 뭐예요? 왜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질까요? 자, 휘장의 그 역할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계시는 그 자리에 함부로 누구도 나아갈 수 없게 막아놨죠. 근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성전의 방식으로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했고 밖에서 번제를 드려야 했고 1년에 대제사장이 대표로 한번 들어와서 하나님께 속죄를 구하는 기도를 제사를 드려야 됐다면 그게 옛 방식이었다면 이제 새 성전은 새롭게 만들어질 성전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휘장으로 가려놓은 그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곧 휘장이 찢어지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개입하셔서, 그거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게 휘장이 찢어질 거라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졌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인간의 삶 안에 개입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심판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 더 이상 성전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없어진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그들이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심판이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 지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후에 그래서 휘장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라 그래요. 그죠? 몸. 예수님의 몸 자신을 찢으신 거예요. 그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휘장이 찢어지는 그거를 예수님 자신의 몸을 찢으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거를 예수님의 몸을 찢으신 걸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열렸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 뭘 의미하죠? 그냥 마음대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걸 말합니까? 예,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예요? 되었다는 뭘 의미합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어. 얼마나 좋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또 뭘 의미하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거나 만족하거나 행복해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휘장이 찢어지기 이전에는 이 세상의 것 좀 더 많이 가지면 기쁠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 가면 행복할 것 같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 더 많이 누리고 싶어 했는데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그래서 성공하려고 한 거예요. 경쟁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자녀가 되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대상으로 기쁘고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누구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내 기쁨의 대상을 삼겠다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만족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내 행복입니다. 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대상을 누구로 가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게 자녀되었다는 겁니다. 자녀됨의 의미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그 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휘장이 성전에 있는 휘장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내가 바라는 게 있어. 원하고 소원하는 게 있어.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마음대로 기도하고 구하고 찾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세상의 것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찾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한 분으로 끝나는 겁니다.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그 어떤 대상이 필요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당신이면 됩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개입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걸 생각해요? 아들을 죽게 하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분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적어도 이거 하나는 느껴야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아들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향해 서 있던 백부장이 숨을 거두시는 그 십자가에 달린 3명 중 한 사람, 중간에 달린 그 한 사람을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죠. 39절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 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시작,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의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누가 할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에 이자도 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영적인 의미로
의미로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런 게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천사들도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에게는 달라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 다르게 이해한다고. 당시에 그 로마 군인에게 특별히 로마 군인에게 있어서 자, 우리가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보통 신의 아들이라고 칭송되어지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구약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특별히 칭송되어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들 중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봤어요. 유대인들은. 또 그 당시 세계 사람들은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로 보냐면 누구예요? 왕. 그래서 로마도 나중에 황제를 숭배하게 되면서 그 황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신의 아들이에요. 애굽에서는 이미 그 애굽의 바로가 신의 아들인 거예요. 즉 신이에요. 신의 아들이니까 신이잖아요. 그렇게 칭송되어졌다고요. 때로는 싸움에서 크게 이긴 그 영웅들을 신이라고 부르고 신의 아들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럼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로마의 군인이에요.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군인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인데 그러면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는 누가 신의 아들입니까? 황제지. 그 지중해 연안을 통치하는 강력했던 그 로마의 황제를 그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에게는 이전까지는 신이 단 한 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구예요? 황제.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있는 저 유대 청년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틀림없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거는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아닙니까? 없죠. 고백하면 안 되죠. 로마 백부장의 입에서 나올 고백이 아니라 나오면 이거는 바로 반역죄로 끌려가서 자기가 예수 자리 그 자리에 자기가 달려 반역죄는 무조건 십자가형이에요 당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게 너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달리는 거거든요. 정치범으로 몰아갔던 거잖아요. 너 유대인의 왕이지? 그거 아니면 십자가형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정치범의 우두머리, 그 반역의 우두머리로 예수를 몰아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거거든요. 그 유대인의 왕, 죄패에도 그렇게 쓰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로마 백부장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그 앞에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 보는 33절에 보면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찾아와 오후 3시까지 계속 그 12시부터 3시에 어둠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12시부터 3시면 가장 밝을 때죠. 그죠? 제일 밝아 하루 중 제일 밝을 때인데 그 하루 중 제일 밝을 때 지금 뭐가 찾아왔어?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이 자연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그런 거를 보고 혹시 와, 이 뭐 그 3시간 동안 막 어둠이 찾아오고 이러니까 공포스러움을 느껴가지고 그랬을까요?
백부장이 야 이런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데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왜? 혼자 봤습니까? 그걸 혼자 목격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환한데 자기 그 로마 백부장에게만 어둠으로 보였을까요? 3시간 동안?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그 언덕에 골고다 언덕에 같이 있었던 자기 부하들도 있었을 거고 그 집행하는 광경을 보기 위해서 왔던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고 이따 보겠지만 그 여인들도 있거든요. 멀찍이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 여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현상의 변화를 보고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야,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백부장은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 청년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말할 수 없는 그 고백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저도 뭐 어디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될지 참 좀 고민스럽긴 했는데 저는 어디서 찾았냐면 그 앞에 보면 39절 앞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뭐 했다? 섰던 백부장. 예수를 향하여 섰다는 것은 예수를 마주보고 섰다는 거고 또 섰다는 말에는 옆에 섰다는 말도 있었어요. 옆에 섰든지 앞에 섰든지 향하여니까 앞에 쓴 걸로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옆에 쓰다는 뜻도 섰다는 말에는 옆에 설 수도 있고 앞에 설 수도 있는데 향하여 섰으니까 딱 대하고 섰단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앞에 설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지금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 있어요. 그 다음에 백부장이 서 있어. 이 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둘 사이에 끼어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가 로마의 백부장으로 생각할 수 있는 황제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고 지금 집행관으로서 와가지고 자기가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책임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수 있고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것도 눈치도 보고 그런 거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 앞에 섰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앞에서 즉 그 앞에 선 백부장은 예수와 자기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틈이 없습니다. 생각으로 틈이 안 생긴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에서. 오직 십자가에 달린 저분만 지금 바라보고 상대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마음이 가닿아 있어요. 그럴 때 고백할 수 없는 그 고백이 그 입에서 나온 겁니다. 누구라고?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져 죽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거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럴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것 같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그건 네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하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게 한 거야, 그거. 하나님이 로마 백부장의 입을 빌어서 그거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왜 지금 마가는 이거를 기록하실까?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첫 번째 내 마음이 닿는 대상으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 마가는 지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마가복음의 첫 절이 뭘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 이 복음의 시작이고 첫 절이 그렇고, 자, 마가가 그렇게 기록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야.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야 했죠. 그 다음 1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하신 또 하나 더 있어요. 변화산에서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하늘에서 두 번 소리가 나서 딱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한 게 그 두 번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가 기록했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누구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으면 뭐 제자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자기들끼리 다 짜고 치는 거지 뭐. 자기 스승 죽으니까 자기 지금까지 3년 따라다녔으니까 뭐 그렇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야지. 그래 자기 합리화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거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누구의 입을 빌어서?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의 입을 빌어서 저분이 십자가에 달린 저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마가가? 우리도 십자가에 달린 그분에게 첫 번째로 마음이 가닿아 있으면서 그분을 상대하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마음이 가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가닿아 있는 그 믿음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갔지만 정리 하나만. 자, 멀리서 40절에 여자들이 왔죠. 그 여자들 이름을 그 다음 절에 이제 한 3명 얘기합니다. 많이 왔는데 유명한 이 여자들이 어디서부터 따라왔어요? 네? 갈릴리. 여러분,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여자들이 따라와서 뭐 했냐 하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이 여자들이 하는 포인트인데, 자, 뭐 했죠? 이분들이 따라와서 41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라. 따르며 뭐 했다고요?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뭐 한 사람들입니까?
다른 자질. 예수님 제자들 할 때 보세요. 섬겼다는 말은 안 해. 뭐 했다고는 말, 불러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은 있는데 섬겼다는 말은 없어요. 이 여자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왔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섬겼다 그랬는데, 여러분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오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족이 있나요, 없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따라오는 동안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왜 막달라 마리아를 맨 앞에 했을까? 이름을 적었대. 많이 따라왔다 그랬는데 온 여자들도 많더라 했잖아요. 41절에 세 사람만 이름 했다는 건, 이 세 사람은 이름 딱 되면 뭐 하는 사람들이게요? 아는 사람들이. 근데 이거 마가복음이,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대상이 누구가 그 당시에 쓰일 때 누구를 대상으로 쓴지 혹시 아세요? 어떤 공동체를 대상으로?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게 마가복음이 AD 70년에 쓰여졌어요. 제일 먼저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70년, 그 다음에 마태가 80년, 그 다음에 누가가 90년, 그 요한 복음을 100년 이렇게 보는데, 그럼 70년에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70년이면 네로가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로마 시가 불탔잖아요. 그 불탄 그 방화범들을 누구로 몰아가요? 기독교인들로 몰아가면서 네로가 박해했죠. 60년대, 62년입니까? 그때, 그죠? 그때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그 점이에요. 그때 쓰여질 때야. 그 사람들에게 막달라 마리아 얘기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따라왔어. 다 포기하고. 그 섬긴다는 이 말은 지금까지 남자 제자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단어거든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그거에 섬기다는 말이에요. 시중드는 하인이 자기 몸종이 자기 주인을 섬기는 그런 섬김을 이 섬김의 단어가 가지고 있어요. 이 당시에 종들은 이름이 있을까요? 제대로 자기 이름? 자기 게 있습니까? 그냥 주인이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자기 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갈릴리에서 따라오고, 뭐 가정도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없었던 사람도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7 귀신 들려서 고침받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모든 거 포기하고 여기까지 따라와서 섬기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고 멀찍이 본 거예요.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달려있는 거기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계속 주시하는 겁니다. 바라봤다. 그렇게 바라보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무덤을 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는 거 보고, 그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예의주시하는 겁니다. 그게 바라보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바라보고 그 다음 날, 안식 후 다음 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그 무덤으로 달려간 여자가 누구예요? 그게 뭐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그렇게 계속 바라보고 했던 거예요. 주님을
살아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자 우리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금식은 안 하더라도 하실 일 다 하시면서 백부장이 주님의 십자가를 직면해서 그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끼워넣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을 직면하듯이 바라보듯이 그 십자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대신 내가 달려야 될 자리에 주님 죽어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왔던 그 여인들처럼 어느 곳으로 인도하든지 따르고 섬김의 도. 그게 지금 마가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예요. 공동체는 기독교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이런 따름과 이런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따름을 제자도라고 말했다면 이런 섬김의 도가 있어야 된다. 섬김.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자녀,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르는 거예요. 금식만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배부르시려고. 안 먹고 배 안 부르려고 하지 말고 좀 드셔요. 누구를 드셔요? 예? 하나님을 드시라고. 따끈따끈할 때 좀 드세요. 죄송합니다. 이 소고기도 아무리 맛있는 소고기도 딱 구울 때 바로 먹어야 맛있지. 씻고 나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없죠. 즐겨. 그러지 말고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도 그때그때 많이 드세요. 일주일에 한 번 시켜놨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드시려 하지 말고 소고기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시켜놨다가 스테이크로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할 때 맛있게 먹으려 하지 말고 언제? 매일 십자가 통해서 우리에게 자녀로 주어졌으니까 그거 많이 드세요. 금식만 하시지 말고 금식만 하나님 많이 드시라고. 하나님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그 드시는 그 하나님 사이에 더 좋은 거 없어. 나 이 세상 어떤 것도 내가 가져서 기쁘고 행복한 거 없어. 그래서 어떤 생각 다 배제하고 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수시로 나오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 저 멀리서 따라와서 섬겼던 그 여인들처럼 나도 섬기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교회였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교회. 이거를 마가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야 이렇게 다 했어. 이제 공동체 이렇게 돼야 돼. 따라와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그 말씀 하나 공동체 멋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번 사순절 마지막 종려주일 이제 고난주가 시작인데 우리는 이번 주간 십자가에 달림으로 몸이신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배부르고 하나님 먹고 마시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십자가만을 대하며 진실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했던 그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그 고백을 드렸던 로마 백부장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따르며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다짐이 있는 저희들 삶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